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물론 이제 간혹 부산에 내려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도 할 일이 있고 급한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교회에 오는 일이 아니었고 우리 부산중앙교회 처음 오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이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얼마나 가슴 부푼지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올 때만 기대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이 시간을 머릿속으로 그린 때가 많았어요. 언젠가 이 시간 여기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꿈을 꿨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아주 큰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디카플링과 본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요. 디카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과 결합돼서 한 몸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은혜롭게 헤어져야 돼. 이걸 잘해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딩이 잘 돼야 돼요. 본딩은 결합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제 뒤로 또 새로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잘 목회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되로 하나로 결합이 되는 그런 일이 잘 돼야지만 된다.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지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여러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다 공감하시고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참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 속에 과거의 목사로 기억될 뿐이고 이제 여러분이 새로 오신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어느 교회나 이 담임 목사님이 교체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교체되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또 분열도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잘 적응해 간 여러 교우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는요 오랫동안 정들었던 이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 떠나서 멀리 가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정착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이 부산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우리가 옛날에 여기 서울에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추우니까 부산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잘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힘도 주셨습니다. 제가 올라가고는 한 달 반 뒤에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뉴스를 보고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니 저에게 초빙 교수를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셨고 또 기독교 통일학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나름 또 바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사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말씀드리면 우리 딸도 이게 진해 살았는데 부모 없이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짐 싸들고 경기도로 이사 왔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참 딸 사위는 뭐 자주 안 봐도 좋은데 우리 손녀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길이라 자주 볼 수 있어서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석사모는 여기 부산에 있을 때 오래전부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눈 치료를 언젠가 받아야 되는데 했는데 그곳에 가서 마침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눈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왜 상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오지 않았냐고 막 야단을 많이 맞았고 그런데도 이제 수술은 나름 잘 되고 또 한 달 동안 잘 이렇게 경과가 좋게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은 몸은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고 또 저희들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서 부부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지만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은 우리 부산중앙교회와 교우들 또 가끔 소식에 이제 어디가 아프다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의 머리는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분이 여기에 목회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뒤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마다 직분과 은사를 나눠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78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목양해 오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봉사한다 그러지만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선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 좀 해결받고 싶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항상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신앙 행위예요. 주님도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위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나와 내 문제를 여전히 신앙의 중심에 두고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 이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에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경 속에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진수는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식과 돈을 구하고 또 병든 사람 병 낫기 구하고 또 이제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를 가진 분들이 자기 자녀 대학 들어가기를 구하고 또 좋은 직장 구하기를 구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기를 구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애 낳고 그리고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 하나하나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먼저가 안 되다 보면은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도리어 우리를 세속화시키면서 무기력한 신앙인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왕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거절하고 못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하는 이런 이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우리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영생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초점을 이 먼저로 좀 돌이켜요. 먼저 나를 이 구원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성도와 제자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헌신해다오. 내가 좀 부탁하는 일을 해다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이 우선하는 곳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잘 세우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를 둔 것이 무엇입니까?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랬지만 제일 우선한 것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해가지고 그들을 사도로 보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를 세운 것은 바로 이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사도와 먼저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죠.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워서 죄로 인해서 부패해가는 세상을 보존하시고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밝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밝은 곳에서 그의 자녀들 모아가지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밝혀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등은 불을 밝혀야 된다. 아울러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20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외국, 특별히 이제 서양,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요, 어글리 코리안입니다. 추한 한국인, 어글리 코리안이에요. 한국인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교양이 없고 수준 낮은 그런 모습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외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가 이 좋은 복음을 갖고 이것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어려움 겪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4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인은 참 교양이 있다. 그리고 멋있다. 마음이 따뜻하다. 정이 있다. 이게 우리 한국인에게 주는 평이에요.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가 바뀌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요즘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인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갖고 한국인을 좀 배우자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좋아요. 접촉점도 만들기 좋고 뭔가 마음이 열리니까 거기에 이 좋은 은혜로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금방 쉽게 광고를 많이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물론 한류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윤리의식, 다시 말하면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린 여기 살았으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거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이제는 정말 밖에 여행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밖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의 삶의 의식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정말 선진국의 그런 시민의식 수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 속에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뒤로 가고 있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매해 이런 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2023년입니다. 올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4%가 한국의 개신교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만약에 그 응답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만약 뺀다면 그 결과는 더 참담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지금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게재된 글을 가슴 아프게 봤어요. 거기에 어떤 한 인터뷰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에요. 근데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얘기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좋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침묵합니다. 왜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10처녀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5처녀는 신랑이 왔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값비싼 핸드폰, 최신식 핸드폰을 샀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있는데 빛을 잃고 짠맛을 잃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금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이 밤에 아주 밝게 비춰지잖아요. 아주 밝은 빛을 내잖아요. 그런데 달은 빛이 없어요. 그 속에 빛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요, 빛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성, 이것이 바로 빛의 근원입니다. 열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영성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함몰되거나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무슨 별개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됨을 우리는 꼭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고 우리 경험하지만 교회의 갈등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분열, 그것보다도 교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한때는 참 좋은 교회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됐다, 그리고 뭐 많은 일도 한다, 그런 칭송을 받은 교회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동안요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되도록 다른 교회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는 항상 우리 사역훈련이 있기 때문에 뭐 부탁해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는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가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를 방문해요.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뭐 가는데, 설교한 뒤에는 꼭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뭐 식사도 하거나 차도 마시면서 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 문제없는 교회 없구나. 어떤 교회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 아주 막 골마 터질 정도로 심각해. 어떤 교회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그렇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합니다. 세상 눈높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더 순결하고 더 공정하고 더 공의롭고 더 투명하게 개혁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중앙교회도 지금의 모습에 자만하지 말고 개혁하고 또 개혁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교회는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빛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비춰야 한다. 아까 제가 언급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그 발표를 보면은 다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응답자의 70%가 한국 교회는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교리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70%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종교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발표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들끼리 만나면 좋아,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뭉치면 교회 밖에서 무슨 말을 하건 상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등잔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봐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잖아요. 등잔에 불이 켜져 있어. 환하게 있어. 주위를 환하게 밝힐 만큼 아주 밝은 불입니다. 그리고 기름도 많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등잔을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말 아래. 자, 말이라는 게 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곡식을 담는 큰 그릇을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큰 그릇 거기다가 등잔을 놓고 그걸 덮어버린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럼 그 속은 굉장히 밝겠죠. 그렇지만 밖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등잔은 말 아래 둬서는 안 되고 저 높은 곳에 온 집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등경 위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온 집을 골고루 비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빛이 비춰질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된다. 그렇다면 이 어두워진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버려진 영역입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입니까? 또는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처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거 아니고 진화가 생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첫 번째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만들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 원래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고 여전히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시 그와 화해해서 그와 통일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만물과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이 모든 것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밝혀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표지라고 그랬어요.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사랑방 축제 정말 몇 년 만에 했습니까? 했는데 45명이나 전도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전도의 열정이 드러난 거죠. 내년에 이제 새생명 축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처음에 할 때 여러분 많이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의 가치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들여다봐요. 물론 좋은 것도 있고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돈과 힘과 쾌락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죄가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처럼 돼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누르고 억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뭔가? 즐거운 것이 돼야 된다, 쾌락이 돼야 된다, 재미가 돼야 된다. 이걸 행복의 기준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죄로 왜곡된 세상의 가치예요. 교회는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다.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수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시고, 주님은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십자가 위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받고 깨달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 속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 78년의 나이를 갖고 있는 부산중앙교회는 이 뜻을 이루고자 세워졌고, 주님은 이 뜻을 지금도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진정 이 시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